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2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면 마지막 시간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두 번째. 저희 마태 14장 31절 32절 바다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섯 번째 마지막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푸근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14장 31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이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 14장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데 25강입니다.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푸근함으로 라는 이러한 제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도 구원하시고 산에서도 그리고 바다에서도 구원하신다. 그 바다에서 구원하시는 마지막 다섯 번째 바람이 그쳤다라고 하는데, 바람이 그친 상황을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셨던 군포에서의 그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이 제목에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엄명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만 인류는 영원한 멸망이요 죽음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죠.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고, 또 그 남편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식물을 먹을 것이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잠시 거두어 가시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큰 고통을 맛보게 하시는 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거대한 큰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보면 절대로 필요했던 죽음이라고 하는 한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 정교회, 영국 정교회 성공회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끔 가다가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공회가 영국에서 이제 국교, 나라에서 정한 종교, 그래서 국교회인데, 나라에서 종교를 장악을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월급을 주고 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 임명을 받아라라고. 그러니까 번연 목사님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나라에서 녹을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한다라고 해가지고 백포드라고 하는 감옥에서 6년을 지냈죠.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석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나라에서 나를 석방을 시키냐 그랬더니 존 버년 목사님의 제자들이 목사님을 국교회에 그 목사 안수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약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는 그런 거 약속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6년을 그 감옥에 사셨답니다.
바로 12년을 백포드 감옥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록한 것이 바로 철로역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 우리가 뭐 영어로는 뭐 필그림이다, 뭐 뭡니까, 순례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천가닥이다, 천국으로 가는 사닥다리다,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조금 바꿨지만 어쨌든지 그 철로역정이 1부, 2부가 있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1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은 이제 2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부와 2부의 그 막이 쉽게 말하면 1막과 2막을 가름짓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제가 읽기로는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순례자가 이제 모든 순례길을 이제 그 엄청난 그 많은 이런저런 환난과 역경들을 다 마지막 지내고 천국 앞에 딱 도달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바다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지나갈 수가 없고 그 바다에 뛰어들 용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다가 맑고 좋기는 한데 그 바다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야만 저 건너편으로 가서 천국으로 들어갈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1부가 끝납니다. 1부가 끝나는데 2부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그 바다에 이제 그 이 순례자가 첨벙 뛰어들게 되죠. 굉장한 용기를 갖고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뛰어들고 나니까 바다에 그 파도에 뭐 아니면은 뭐 풍랑에 뭐 이런 것에 막 휩쓸려 가지고 막 정신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자마자 굉장한 평안함으로 곧바로 이제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아주 그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평안함으로 이제 강을 건너가게 되죠. 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제목이 바로 이렇습니다.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푸근함으로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또 철로역정의 그 1부와 2부의 그 구분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이런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군포에서 그 절벽 끝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그 손을 놓으라. 그러면 그 밑에는 네가 형언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평안함과 푸근함과 엄청 부드러운 침대가 너를 반겨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나 나는 그 발밑을 내려다볼 때 끝도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도대체 깊이가 얼마일지 아주 암담해서 그 손을 놓는 순간 완전히 내 몸이 산산이 그냥 가루같이 부서져 가지고 그냥 죽어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엄청난 두려움에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순종하게 된다면 가장 푸근하고 오늘 제목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푸근함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나는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하나, 이거 손만 놓으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 같은 그런 꿈을 꿨다라고 하면서 꿈속에서 직각 삼각자 2개 하고 디바이더 하나를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꿈을 꾸는 바로 이제 그 주간에 그렇게 지난주 저지난주죠. 그 주간 뭐 예전부터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게 된다면 이라는 그런 걸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지난주에 하나님이 그런 꿈속에서의 그 선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는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성경은 정말로 많이 알고 정말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안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는데 왜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저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속에 어떻게 뭐 아직도 뭐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제 그것을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뭐냐면 갑자기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 직분에 세우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왜 그러느냐면 바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올 때 어떠한 모습, 다시 말하면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가 있는데 그 지정의에 각 지정의 각 은혜에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오실 우리 인간 성도들에게 올 때 지적인 측면에 적용되는데 진리의 내용, 곧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다라는 의식, 곧 지적인 강한 자신감이 일어난다.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쉽게 말하면 머리로 이제 이렇게 과정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정리를 했는데 신자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지적으로 배우게 되고 이후 마음으로 또는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으로나 감정적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단계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의지적인 모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신자를 불러서 지적으로 알게 하시고 이때 이렇게 이제 지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알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지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았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게 이제 지난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입술의 고백은 절대로 아니지만 신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복음이나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견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시 말하면 절대는 아니지만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신앙은 절대적인 뭐 이렇게 써야 되겠네. 입술의 고백이 절대적인 신앙의 그 뭐라 그럴까 본류라는 게 좀 이상하네요. 신앙의 본체라는 말이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본체는 아니지만 신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복음과 또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이런 견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아직 심적으로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직 심적이나 감정적으로 또 물론 여기서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뺐습니다. 영적이란 말은 빼고요. 심적이나 감정적으로 복음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단계일 수도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 아주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신자는 아직 믿음의 진수를 미처 알기도 전에 이러한 믿음의 다른 특징을 알 도리가 없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초신자 아니면 오랜 기간 교회를 출입한 신자일지라도 여전히 믿음에 대한 철저한 은혜와 교육을 받지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정확한 어떠한 교육을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교회 오랜 기간 교회를 출입한 신자일지라도 이러한 정확한 믿음과 과정, 믿음의 성장 과정을 알아차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굉장히 그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초신자를 교회의 직분자로 임명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 2절 넘어가서 6, 7절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느냐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으로 세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그럴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가능성이 무지 많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신자에게는 이렇듯 교회의 직분을 주면은 아직 믿음으로 성장하지도 훈련되지도 않는 죄성이 오히려 그 초신자의 마음이 신앙 성장이 아닌 세속적인 자랑으로 교만으로 치달아갈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각삼각자하고 디바이더를 주시는 그 주간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계산이 어디가 있는데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지고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나에게는 어떠한 상황인가라고. 그래서 마치 나 자신이 지난 시간 은혜를 받고 나서 곧바로 신학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어서 성경 공부에 꽂혀서 정신없이 성경을 공부하고서는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지난날의 그 시절들 그리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신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원을 졸업했던 불과 2년 반의 시간 동안이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던지 신약 성경 12권 그 다음에 구약은 다니엘서 하박국 학계 등 3권에서 아가서까지 했는데 아가서 그래서 4권 정도를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참신하고 또 석성으로 공부했는지 이제야 나의 과거에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 지난주에 이걸 보게 됐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잘한다라고 자신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기가 막히죠. 그 아주 그때 그 2주 전에는 아주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바로 그때 그러니까 신앙을 시작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4개월 만이죠. 4개월 만에 사우디로 출국을 했고 이어서 사우디에서 1년 후에 1년을 근무하고 1년 후에 귀국을 해가지고 곧바로 신학을 시작을 했으니까 신앙을 시작한 지 교회에 나온 지 불과 2년 반 정도 되는 시간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2년 반 정도 되는 시간. 그리고 3년 반 후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2년 반의 기간을 보냈으니까 도합해서 내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다 알고 깨달았다라고 할 정도까지 8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8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 이 작은 종에게 진리를 주셨고 알게 하셨고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했으니까 이제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거의 1년이 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말하면 신앙을 시작한 지 기도까지 한 것으로 보면 8년 반에서 한 1년 넘게 9년 반에서 한 10년이 채 되기도 전이죠. 10년이 채 되지도 않는 신출래기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셨더라면 얼마나 교만이 등등했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간에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너 뭐 할래? 라는 이러한 반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간사한 가면 나 자신도 지금은 그때를 좀 회상해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어떤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걸 알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간사한 가면 그 절대로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떠벌리면서도 내 마음속으로는 나의 교만한 마음 내가 이 정도야 교회 개척한 지 1년 만에 100명의 교인으로 부흥했어 봤지 성경을 공부해야만 이렇듯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 라고 하면서 자랑 삼고 있는 시찰에 가서 노예 가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참으로 쥐구멍이 있다면 거기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라는 그 말 우리 말 있죠 옛말이 그 마음을 그때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반문이 이렇듯 큰 깨달음을 얻었을지라도 그로부터 31년 이제 깨달은 지 지금 2024년까지 31년이 걸렸죠. 31년이 흐른 뒤에 지난주간, 저지난주간인데, 이제 요거 썼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모습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이었고, 그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교만으로 하늘을 찔렀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 절로 제 마음이, 아연실색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지난주간. 저지난주간이 그랬는데, 그렇게 계속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시면은 절대로 허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 야,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교회를 부흥시키지 아니하시고 비록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라고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 있어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근데 이제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이 이제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첫째는 뭡니까? 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둘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바로 정적인 측면입니다. 마음으로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신자의 마음이 진리고 복음이 적용되어서 신자의 마음, 그 감정에 역사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사랑과 가장 큰 부드러움, 곧 온유함으로 이 감정을 조절해 가십니다.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가장 선하고 사랑과 부드러움과 온유한 감정이라고 했을 때 이 감정은 뭐예요? 혈기적인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 조절 장애라고 한 그 말도 있죠. 감정 조절 장애 막 아주 욱하고 그냥 막 폭발해 버리는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질병적인 그런 감정과는 절대로 우리가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적인 측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의지적인 절대로 하나님의 삶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내용과 같이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정복당해 살아왔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와 각자씩 개인에게 적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삶이 절대적으로 변화되는 오로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데 이른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수없이 많은 이러저러한 우리 인생 중에서의 흉악한 일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명령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이 절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은 절대 모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신학은 다르다.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이야기합니다. 뇌의 작용과 마음의 작용이 서로 다르다.
뇌의 작용은 뭡니까? 생각을 갖게 하지만 마음의 작용은 뭘 갖게 해요? 감정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 전혀 다른데 이걸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이게 절대적으로 따로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거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99%는 이걸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 마음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 내 생각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이거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뭐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쫙 알게 하셨는데 아직은 마음이 거기에 동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30년, 40년인데 올해까지 딱 40년째인데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처음에 성경 공부 무지하게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10년도 안 된 상황에서 성경을 모를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근데 그 믿음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그게 바로 지적인 것과 감정의 모습이 다른 거야 라고 하시면서, 감정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알았다라고 해서 그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답은 뭐냐면,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네 마음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아직은 이르지 않았어. 이게 굉장히 오묘합니다. 근데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구분이 되는데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지난 주간부터 지난 주간까지 지금 한 2주간 정도, 한 2, 3주간 정도 지금 계속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해석을 계속 해석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고 이러저러한 흉악한 일,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징계 명령으로 인류는 이토록 험악한 인생, 삶,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삶이 이어질 것이지만, 더더욱 앞으로 역사가 길어지고 또 앞으로 진행되어 갈수록 세상은 더 흉악해져 갈 것이다. 좋은 날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정쟁이 절대로 끊이지 않는 인생, 그런 인류의 역사, 인간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처벌,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니까 세상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이었는데, 좌우지간 마지막 세상 끝까지 전쟁이 있을 뿐이지 평안이나 아름다움이나 뭐 풍요로움이나 이런 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인류의 흉악함만이 남아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것임을 함께 하실 것임을 명확하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알고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것이 아직은 뭐라 그럴까, 내 것으로 변화되어서 내 것이 딱 됐다, 내 것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런 걸 몰랐거든.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을 몰랐어요. 지식적으로만 알 때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다시 말하면 끝까지 다니엘서 9장에 말하는 끝까지 전쟁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 아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이 됐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거의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자신감이 있느냐, 대화해보면 알아요. 서로 대화해보면 그걸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금방 티가 납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막 뭘 하고 막 이야기를 해도 딱 들어보면 압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럼 굉장히 세상에 당당해야 되겠죠. 세상에
아주 뭐라 그럴까, 이 어그릴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 조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멈칫거리는, 머뭇거리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대적할 것이 없대는데, 근데 우리는 뭡니까? 수없이 많은 것 속에서 내 자신이 움츠려들, 세상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아직은 내 지식 속에 하나님을 알고는 있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일생에 매여서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일생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제가 그걸 크게 한번 이제 실패를 해보니까 세상에 세상을 놓는 게 굉장히 자신이 없어요. 처음에 이거 몰랐을 때는 그저 그냥 성경이 충만하다. 그때는 세상에 모를 것이 성경에 없어 모를 것이 없을 정도로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도 못할 뿐더러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감이 오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와요. 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수입이 없을 것이고, 수입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라도 잘 돼가지고 셋이서 한 앞에 100만 원씩만 주면 300만 원이 되면 내가 그냥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고 목회만 이렇게 탁 열중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건 생각이지, 내 생각이지.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 아빠 이제 일 그만하고 그냥 쉬세요 그러는데, 그럼 네가 200만 원 한 달에 줄래? 말을 못해. 그럼 못해죠. 지가 200만 원 쓰기도 힘든데 주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돈을 잘 번다 한다 그래도 아들한테 한 달에 아빠 300만 원 줄래? 그럼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아빠 나 돈 잘 버니까 300만 원씩 줄게요라고 아주 그냥 이게 호쾌하게 그냥 이 돈을 주겠다라고 딱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거 대답 안 나온다고 믿습니다. 대답 안 나와요. 지가 아무리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번다 그래도 300만 원씩 아빠에게 또박또박 준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삶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도 아빠가 그래도 교회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직장에 가서 수입이라도 얼마가 있으니까 아들한테 한 달에 이번 달 생활비 100만 원 보내라 이런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아들들이 엄마랑 아빠랑 엄마 아빠 그러지, 안 그러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아유, 아빠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아빠 빨리 죽었으면 그러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지 그럽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직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 2주간 3주간 내가 너 그때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너 교회 부흥하면 뭐할래라고 했던 물음이 이제서 31년이 지난 이제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왜 내게 그 1년 이상을, 1년 반 정도를 하나님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까 교회 부흥해야 되잖아요. 진리를 가졌는데 하나님 교회가 부흥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흥커녕은 너 교회 부흥하면 뭐 할래? 네 마음속에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네 마음속에 그 이면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 속에는 너 자신의 자랑과 교만이 있잖아라고 그때 보여주신,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그 뜻이 무엇인 줄 이제 31년이 지난 주간에 지난 2, 3주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높은 절벽 끝에서 부여잡은 그 손을 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말로는 너무 쉽잖아요. 그건 놓으면 돼. 근데 안 놓아진대.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이 하나 정리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시간이 길어. 저는 지금 31년이 됐어요. 근데
한 2년, 2, 3년 전부터 그걸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것이. 근데 그게 잘 안 놓아져요. 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있겠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나?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나?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지혜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돼.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그냥 세상에 당당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저희 스승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50강인데 1장부터 16장까지 50강인데 계속 듣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과연 내가 앞으로 이 로마서를 강의할 수 있을까?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자를 송사할 수 있겠나? 누가 너를 정죄하겠나? 누가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속이 너무 우리를 강하게 부여잡고 있잖아요. 마지막 8장에 뭡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바라고 이것이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손을 놓았을 때 그 밑에는 세 가지로 표현했다고 그랬습니다. 침대를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푸근한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영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느꼈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렸죠. 자, 곧 예수님이 풍랑이 흉흉하고 파도가 넘실대는 가운데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바닷물 속에서 꺼내어서 함께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편으로 갔다. 이는 주님과 함께 할 때 모든 풍랑이 파도가 그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는 개인이나 국가, 가정, 사회는 이러한 모든 풍랑 속에 있게 될 것이지만 예수를 모시는 그런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국가나 사회는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지금 배우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 마음속의 감정으로 이것이 신앙화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식이 그것이 그냥 내 믿음이야라고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그 믿음에 그 아는 것에 그냥 혹 빠지듯이 우리 마음 자체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리고 풍랑에 침몰할 것만 같은 위기의 순간에 저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면서도 너무 불안해요. 요즘에 너무 불안해. 8년 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깨우시기 위해서 나라를 한번 뒤집어 흔들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첫 번째 일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뒤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은 아직은 없었지만 정말 그로부터 지금 8년이 됐죠. 7년이 지나고 지금 8년째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7년 반이 지나가는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도 불안해요. 지금 여당 속에서도 윤 대통령과 국힘의 지금 대표 한땡훈 씨가 지금 굉장히 갈등 속에 있죠. 서로 대립하고 지금 난리예요. 왜 그럴까? 야당 이땡명이가 그렇게 대통령 멱살을 잡고 그냥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통령을 방어해주고 나라를 지킬 것 같은 그런 여당의 대표가 이땡명의 그런 아주 흉악한 짓을 가로막고 저를 저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같이 그냥 손을 붙잡고 대통령을 멱살을 부여잡고 흔들고 있으니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야당은 지금 이 190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가지고 대통령을 그냥 짓누르고 탄핵하고자 대통령 사표 내라고 지금 난리법석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가느다란 실 한오라기 같은 그런 희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이러한 내용들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의 그 아주 엄청난 살육의 대흉악함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셔서 애굽으로 피난시키셨잖아요. 오늘 여기 14장에서는 베드로를 위시해서 12명의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을 것이라고 아주 그냥 사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마지막 계시록에도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서도 세상의 적그리스도가 마귀와 마귀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앞잡이로 거짓 목사들을 내세워가지고 세상을 아주 흉악하게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대살육의 그런 공포정치를 실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자와 아이를 하나님이 택하신 그 광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요즘에 많이 기도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이 나라가. 그래서 이 풍랑에 침몰할 것만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은 없어요. 세상에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평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배오르시니 그렇게 세차게 출렁이던 파도와 풍랑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식간에 잔잔한 물결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제시한 의도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제시한 군데군데 아주 중요한 다 제시하려면 너무나도 기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의도가 바로 이런 의도입니다. 이 세상의 흉악함이 제 아무리 극악하고 엄청나서 태산이라도 무너질 듯한 그런 기세로 성도들에게 다닥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제 마음속에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해요. 무슨 환난이라 한들 환난이라고 느끼긴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흉흉함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명백한 증거로 입증되나니 오히려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겠나. 이게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그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 지쳐 허덕이며 죽겠노라고 안달하던 인생되었을 뿐인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때는 다시 저런 흉악한 일들이 다닥칠지라도 결코 더는 흉악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흉악함 속에 즐거워할 일, 그래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오히려 즐거워할 일이라고 여기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택한 자가 송사하고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나.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완전히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좀 두렵습니다. 제가 아직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땡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아주 좌파 계열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겠습니까? 문땡이 지난 5년에도 지금 난리법석이고 간첩을 잡을 수 있는 검사들의 권한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간첩을 잡아도 간첩법으로 지금 징계를 못 하잖아요. 그거 다 놔줘야 돼요.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제주도에서 지금 간첩 몇 사람, 지난번에는 강원도에서 몇 사람인가 잡았는데도 다 놔줘야 되잖아요. 권한이 없으니까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땡명이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더 세상은 난장판이 되겠나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오히려 즐거워해야 할 일,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니까 세상을 장악하고 계시니까 그러한 환난이 오는구나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갖기도 전에 우선 우리는 우리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제가 지난 31년 동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그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도를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그걸 이제 31년이 지난 요즘에서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초신자들에게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명석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큰 직분을 맡기잖아요. 지금 한때훈 씨가 지금 그렇습니다. 정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오름에 그냥 꽉 붙잡혀가지고 대통령 윤석열이가 어떻고 그 부인 김땡이가 어떻고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 지금 찾아내야 된다라고 지금 난리법석이야. 대통령이 그 한때훈 씨 만나가지고 그랬대잖아요. 우리 부인 지금만으로도 지금 정신없다. 너무 힘들어한다. 자, 우선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딱 그 말씀만을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이런저런 욕심에 젖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이러저러한 시험 속에서 곧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시험과 환란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빠져들어가지 않는 이런 시험과 환란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치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때도 역시 우리들은 낙심치 말고, 다시 말하면 징치가 오고 또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치 말고 열심히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신가 봐라고 포기해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손을 구하시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내게 잘못된 것, 불행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이전의 어려움은 언제 지났으며 그 어려움은 언제였던 거 할 정도로 꿈같이 지나가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지금 마태 14장의 내용 31절 32절 이 내용이 이 시편에도 꼭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에 30절에 가보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으로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다. 배가 그냥 막 푹 올라가 파도에 밀려가지고 푹 올라갔다가 그냥 푹 꺼지고 그러면 정신없죠. 그래 배멀리 하는 사람들 아주 시체 말라면 아주 작살나죠. 저희가 이리저리 구름이여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동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시고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인도하셨다. 이게 시편 107편 25절 30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다닥치는 모든 이러저러한 수없이 많은 일들, 곧 행복하고 아름답다라고 노래가 저절로 흥얼거릴 정도의 행복과 성공의 나날들이나 반대로 절망과 실망과 낭망 속에서 삶이 싫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흉악하고 향망한 상황에 내리 휩쓸릴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예정 안에서 다닥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17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은 뭐예요? 저 그리스도에게 말입니다. 저 그리스도에게 주사 한 뜻을,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저 그리스도에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응할 때까지 하신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실망이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런 상태에서 낙심치 말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참다운 신앙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그의 도움을 얻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진정한 신앙의 훈련에 더욱 강하게 몰입하는 그런 노력에 박차를 가야 한다. 이것이 신앙 훈련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세상에 고해 속에서 노도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훈련시키신다.
앞에서 헤롯은 풍파를 일으키셨지만 그래서 남의 아내를 다시 말해 동생의 아내를이죠. 그것도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풍파를 일으켜서 시종에게 맹목적인 사람이 되도록 은연중에 강압했고 나의 잘못에 너희들이 입번껏 하지 마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식에게 살인을 저지르도록 하는 풍파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왕은 그 모든 풍파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만왕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록인 것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과정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잘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푸근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너희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또한 이 우리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참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서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의 가장 아름답고 올곧은 그 믿음의 줄기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성장하는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딸들로 성장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